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해서 성막에 대한 규례는 중요도 순으로 그리고 지성소를 기준으로 안에서 밖으로 진행하는 순서로 주어졌지만 실제 제작은 먼저 성막 본체 외부를 제작하고 후에 실내에 배치될 내무 기구가 제작되는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궤가 나오는 이유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이 지성소에는 궤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휘장은 이 궤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궤는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와 맺는 계약의 상징으로 지성소에 오직 하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궤를 제대로 모시고 있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은 있으나 말씀이 없고 말씀은 있으나 양식이 안 되고 설교는 있으나 감동과 감격이 없고 기도는 있으나 응답이 없고 물질은 있으나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궤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궤는 히브리어로 아론인데 나무로 만든 상자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크로,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겨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 그리고 언약궤에 쓰이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궤를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은 오홀리압과 더불어 성막 제작을 주관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오홀리압은 주로 천에 술을 놓는 등 장막과 제사장 복식 제작을 담당한 반면 부살렐은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담당했습니다. 궤는 가로 125cm, 세로 75cm, 높이 75cm의 크기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애굽의 아카시아로도 불리는데요. 목재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서 애굽에서는 이 나무가 영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무가 70인역에는 썩지 않은 나무로 번역되었는데요. 그만큼 조각목의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궤, 채, 진설병상, 성막의 널판, 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고정시키는 기둥, 번제단, 분향단 등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싼 궤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무는 금으로 쌓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담는 상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물 중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화려한 귀중품인 금으로 치장되었습니다. 조각목은 가장 못생기고 흔해 빠졌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천한 나무지만 껍질을 벗기고 말리고 대패질을 하듯 못난 자를 벗기며 물기가 말라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으로 씌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이유는 아무리 잘 다듬어져도 햇볕이나 비바람을 맞으면 뒤틀려져 반드시 금칠을 해야만 비로소 성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반용 고리가 부착된 궤를 만들었습니다. 금고리는 법궤를 운반할 막대인 채를 끼우기 위해 마련된 고리입니다. 네 고리에 채를 꿰고 나면 다시 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궤에 운반용 고리가 부착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대지 않고 법궤를 용이하게 운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궤는 2사람 혹은 4사람이 가마를 들고 가는 형식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궤를 다루는 데는 하나님의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오직 레위인만이 옮길 수 있으며 만일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다 실수로 법궤에 손을 댐으로써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한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 본다면 상상을 초월한 웅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웅장한 모습으로 이동하는 언약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를 실은 소들이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술에 싣고 있던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였습니다. 떨어지려는 궤를 손으로 막던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즉사하고 맙니다. 민족의 거대한 축제로 기획된 행사는 일순간에 초상집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껏 법궤를 모시던 무사를 죽이셨을까요? 수레에서 떨어지던 궤를 떨어지지 않게 단지 잡았을 뿐인데요. 차라리 수레에서 떨어지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았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궤는 레위 사람들만 메고 옮겨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규례를 무시하고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이라고 역대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사람들 손에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 드리는 제사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제사의 절차, 제의적 절차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궤를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속죄 받는 곳입니다. 속죄소의 크기는 가로 112.5cm, 세로 67.5cm입니다.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에 죄를 해결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속죄소, 카포레트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고 그것을 덮개로 덮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미뤄볼 때 공의 상징인 십계명의 돌판을 덮고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일명 은혜를 베푸는 자리, 즉 시은좌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부터 증거기까지 언급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심판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심판, 구원, 임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순전히 순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속죄판 위에 그룹을 조형해야 하는 제작 공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탓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까닭은 속죄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는 직접적인 장소라는 중요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룹은 속죄소와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보좌관 역할을 수행한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사람과 짐승이 혼합된 형상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룹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를 보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룹들이 속죄소의 양 끝에서 속죄소의 가운데를 향해 서로 마주보되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한 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늘 주시하시며 지키고 계심을 상징하는 이중적 장식으로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장소란 뜻입니다.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권능이 괴라고도 일컬었는데요. 이 괴가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늘 도와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괴를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이 들어서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지는 등 광야에서 행진 중에 가장 앞에 섰던 기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길의 인도가 하나님의 보호가 기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상 4장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언약궤인데요. 거의 언약궤와 신을 동일시하여 등장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 있을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전하였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궤,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3만 명이 죽었으며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절에는 언약궤만 메고 돌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똑같이 언약궤를 대동하고 벌인 전쟁인데 여리고에서는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을까요?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궤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 언약궤이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적인 것처럼 여길 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약궤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함과 같은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궤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 주셔야 된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목회자들입니다. 교회의 성도 숫자가 자기 목회 성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목회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내 계획을 협조해 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유를 위해, 내 출세를 위해, 내 명예를 위해, 나의 행복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신앙적 모습을 띠고 있을지라도 비참한 전쟁의 패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 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 기도,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궤를 모시는 것과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상징물이므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궤는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궤를 만든 주 목적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10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에 증거궤,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궤는 그 상자 자체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궤 속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돌비에 새긴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십계명 돌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짐을 지고 걸어가겠지만 우리는 우리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우리 성도들, 제사장인 바로 우리들이 메어야 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의 달란트입니다. 나의 직분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언약궤를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언약궤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짐을 져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십자가를 앞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